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 우리 연합속회 120 기도회 때 우리 남아공의 김면주 선교사님과 또 우리 크리스천 아카데미 아이들이 와서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들으면서 큰 은혜의 시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면주 선교사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시고 간증하셨는데 참 우리 모두가 큰 감동과 또 가슴 뭉클해지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남편 되는 고 김종우 선교사님이 지난 3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6개월 동안 그분이 어떻게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그것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나갔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꿈을 주셨는가 하는 이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됐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 버티고 이기게 했다. 그것입니다. 사랑의 힘. 처음에는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읽어주고 너무 슬프니까. 근데 그대로 있으면 자기가 다 그냥 그대로 무너져 내릴 것 같아서 또 앞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혼자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그를 정말 이전에는 그 말씀처럼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특별한 세심한 보살핌과 은혜로 자기를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붙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갈 수 있었다. 또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또 그 아이들이 자기를 보면 뛰어와서 이렇게 안아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저 아이들을 끝까지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겨왔다, 그런 말씀이죠. 그분이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이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말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데, 그래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여기서 견디면서 지키고 저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포기하지 말고 잘 견디며 자리 지키는 것이 결국은 이기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많은 도전과 많은 시련과 많은 풍파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여러분 그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 그래서 참 사랑하는 가족들이 옆에 있다고 하는 것, 또 나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동료들이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이 때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저는 우리 남산교회가 정말 어렵고 지친 분들, 이 남산교회를 통해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아파하는 그런 분들이 옆에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은혜의 교통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새 힘을 얻는, 이기는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체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과 사람의 관심도 귀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더 힘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을 다시 표현해 본다고 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바로 그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 이기기를 원합니다. 삶의 경주를 잘 달려가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도 잘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그 승리의 비결,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 37절에서
한 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 그냥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세상과 어떤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겁니다. 한 번은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 교수에게 이제 강의 시간에 한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손을 들고, 교수님, 성경의 중심 메시지를 한마디로 하면 무엇이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하면서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그랬을 때 이 교수께서 대답을 하시긴 하셨는데 갑자기 찬송을 피더니 찬송의 어린이 찬송가 한 절을 부르시더래요. 학생들 앞에서. 어떤 찬송인가 그랬더니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노 교수가 갑자기 어린이 찬송을 부르니까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진실한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한 절로 요약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요약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오늘 말씀으로 바꾸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최후 승리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오늘 32절 말씀에도요, 이 복음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사랑이에요. 사랑은 정말 아끼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주는 거죠. 내가 누구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면 내 거 아끼고 싶지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고 내가 헌신하고 몸과 마음과 모든 물질 모든 거 드리면서 아까운 마음이 없죠. 너무 드리면서도 기쁘죠. 즐겁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데 이렇게 나에게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어떻게 과연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즐겁게 드릴 수가 있느냐고. 근데 여러분, 그래도 가끔은 또 아끼고 싶은 게 있어요. 내 아들은 아마 아끼고 싶을 거예요. 아들 독자 좀 나한테 바쳐라 그러면은 내가 다른 것은 다 아낌없이 드려도 이것은 못하겠습니다. 그럴지도 몰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독자 이삭을 바쳐라.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고민이 없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과 똑같은 단어를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내가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 참 아끼지 않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얻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 구원의 경기장에 들어서서 이제 구원의 경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테이프를 끊고 하나님 나라 천성에 입성할 때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능히 이기고 승리하고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 십자가 복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붙들고 이거 여기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이 사람의 몸을 이렇게 굳게 받쳐주는 그 기둥과 같은 거,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척추 아닙니까? 척추뼈. 척추뼈가 바로 서야, 그래야만 우리가 힘이 나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되면 말입니다, 이게 힘이 다 빠지고 바로 설 수가 없어요. 능히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일 하는 그러한 믿음의 담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한번 주목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는데요, 오늘 그러면 어떤 일에? 이 모든 일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모든 일. 이 모든 일이 무엇인가? 오늘 31절로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화법, 누가 어떻게 하리요 하는 이러한 아주 강한 긍정 의문문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넉넉히 극복하게 하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입니까? 여기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대적으로 인한 모든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대적을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대적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도요, 대적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누가 대적하리요? 라는 것은 대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너무너무 대적이 많아요. 복음을 전할 때 그를 대적한 사람들도 있고, 또 사회에서 오는 그런 많은 그 핍박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도 있었고요. 그 말씀을 듣는 로마서의 그 로마 교회는 또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까? 그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이방 신앙의 그 문화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영적 싸움이고 대적들과의 싸움 아닙니까? 대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혹시 대적하여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하는 이러한 승리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적이 왜 우리의 대적이 되느냐? 대적이 두렵게 하기 때문에 대적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적이 일어나도 두렵지가 않으면 그것은 대적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기만 하면. 근데 그러한 누가 능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그러한 승리의 선언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인데,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이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그 어떤 대적이 아무리 우리를 애워싼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다. 이게 승리예요. 여러분, 뭐 이긴다는 것이 꼭 쳐서 부수고 그것만 이기는 것입니까? 아니죠. 무엇이 이기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이러한 그 대적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코 그것으로 지지 않고 승리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전에도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그가 그 장애물을 극복해야 됐던 그러한 다윗. 근데 그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27편 1절에도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시고 내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아무리 대적이 일어나 아무리 사방으로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 그게 승리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적이 일어날 때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것은 이미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말씀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늘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되고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고발과 정죄로 인한 모든 상처와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계속해서 34절 이하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고발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상처받고 그런 소리가 자꾸 우리 가운데 들리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고발하는 자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였다, 너는 무죄다, 너는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의 승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을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끌고 와가지고 율법에 보면 이런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이것은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것이죠. 돌로 치라고 하면은 사랑이 없다고 그러고 치지 말라고 그러면은 율법을 어긴다고 그러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를 향해서 돌로 쳐라. 그때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누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개혁을 하려다 보니까 엄청난 고발과 정죄와 공격이 사방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흔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환상 가운데 마귀가 시험을 하고 루터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앞에 한 두루마리와 같은 종이를 하나 던졌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지내온 과거의 허물과 죄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옛날 일이라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들까지 거기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는 순간에 무거운 죄책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막 속삭임이 들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 같은 죄 많은 인간이 무슨 종교개혁을 해? 너나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믿어라. 막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갑자기 사로잡으시더니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들려주십니까? 루터야, 내가 죄 많이 지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너의 모든 죄에서 너를 자유롭게 하고 다 씻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졌느니라. 십자가에 달렸느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나가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이 루터가 마귀를 향해서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마귀야, 나를 속이지 말라. 나를 고발하지 말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다 하는 말씀으로 그에게 선포하셨을 때 그가 다시 시험을 이기고 개혁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자꾸 우리를 고발해요. 우리 가운데 자꾸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자책을 하게 합니다. 우리를 참수하게, 과거에 상처받았던 것들,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 내가 실수했던 거, 허물들, 이런 거 자꾸 기억나가지고 고통에 빠지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소리를 물리치고 내가 결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 너는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느니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8장 마지막의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 8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말씀이에요.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도요, 대법원에서 무죄라 결정나면 더 이상 어느 누구도 고발하고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최고의 재판장이시고 하나님의 법정이 최고의 법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발하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를 의롭다 인정했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모든 우리를 억압하는 죄책과 자책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를 격려하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들이 와요. 저도 이렇게 문자나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격려의 전화도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고 또 스스로 막 자책하고 하는 이럴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사랑의 격려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격려의 편지를 늘 붙들고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이 모든 자책감을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4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변호인이 되시니 주님 붙드시고 여러분, 이러한 모든 죄책감 또 자책에서부터 자유함과 해방함을 얻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모든 환난과 시련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여기 35절에 계속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시련을 이기는 힘이에요.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만큼 모든 시련과 환난을 견디고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이 또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사랑이 결코 어떤 환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 이것을 2번씩이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올 때에 우리가 이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환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이긴 자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옥중에 있을 때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찬송을 부를 수 있었어요. 뭐 옥중에 갇혀 있는데 그것을 막 부수고 간수를 물리치고 거꾸로 틀리고 막 뛰어서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 있지만 거기서 찬송을 불러요. 그 찬송을 부르니까 그를 감옥에 넣어둔 사람들이 보고 놀라요. 오히려 그것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승리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한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헨리 프랜시스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릴 때 너무 가난하여서 고아원에 살았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구두 닦기도 열심히 하고, 머리는 총명했지만 몸이 늘 약해서 천식을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커서는 꼭 의대 가서 건강을 살펴야 되겠다. 그리고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다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감염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요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마침 그가 보내줬던 요양원이 한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요양원이었었어요. 거기 가서 요양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영육간에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돼가지고 내가 어디를 첫 목회지로 정할까? 그래, 내가 어렸을 때 살던 그런 고향에 교회가 없었는데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 고향은 어촌 마을이었었어요. 그 어촌 마을은 얼마나 여러분 미신이 심합니까? 우리나라도 뭐 무슨 굿이라든지 뭐 이런 우상신 이런 거는 이 어촌들이 많잖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늘 풍랑과 싸워야 되니까 미신도 많고. 또 그 어촌 사람들이 혹시 여기 뭐 어촌에 출신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거친 면도 있잖아요. 목회를 하는데 말입니다. 저 어렸을 때 고아원에 살던 아이 아니냐 하면서 막 무시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막 박해라고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어느 날은 예배를 드리는데 동네 술에 취한 그런 동네 장정들이 몇 사람이 찾아오더니 왜 이렇게 동네 시끄럽게 하냐고 막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교회 집기를 부수고 목사님을 때려가지고선 얼굴이 만신창이 되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이런 큰 환난을 당했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랑,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구나 하는 이러한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일기장에다가 자기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음성을 생각하면서 거기다 일기장에다가 찬송시를 하나 적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송시가 무엇이냐? 341장이에요.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리라. 근데 거기 여러분 그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3절에 보면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여러분, 이 찬송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다시 이기는 그러한 축복을 얻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아무리 환난이나 풍파가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어떤 환난이나 풍파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의 도전과 어려운 시련과 문제들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패하는 자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